1장 44절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이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부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사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와 같은 주의 종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기쁨의 사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바로 출생할 때부터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기뻐하고, 누가복음 1장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바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가랴가 기뻐하고 엘리사벳이 기뻐하는, 바로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로 태어날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바로 침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하게 될 것이다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사벳이 10개월 동안 침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태어나게 될 때에 벙어리가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열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의 출생을 기뻐함으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58절 보겠습니다.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고 예언이, 천사를 통한 예언이 이제 성취되는 모습을 1장 14절에 천사를 통한 예언이 58절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웃도 기뻐하고 그녀의 사촌들 기뻐하고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을 통하여 온 겁니까? 주님께서 늙은 엘리사벳,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큰 긍휼을 베푸신 큰 긍휼의 열매가 바로 침례 요한의 출생의 기쁨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은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 속에 주님의 큰 긍휼, 주님의
큰 긍휼, 불가능 속에서도 주님의 그레이터 머시, 큰 긍휼.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 속에 주님의 58절, 누가복음 1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그레이터 머시, 큰 긍휼이 불가능 속에, 여러분의 불가능 속에도 큰 긍휼이 부어지게 되면은 바로 기적의 기쁨, 바로 놀라운 기쁨, 행용할 수 없는 기쁨, 무한대의 기쁨의 열매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 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1장 58절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긍휼, 우리 시편 103편, 자, 시편 103편을 보십니다. 시편 103편, 큰 긍휼, 바로 10절로 12절에 나오는 바로 큰 긍휼, 10절로 11절에 나오는 큰 긍휼, 시편 103편 10절로 11절에 나오는 큰 긍휼을 한번 다 같이 아멘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0절로 11절, 큰 긍휼이 어떻게 열립니까? 시편 103편 10절로 11절, 10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들, 우리의 불법들, 이란 우리의 죄, 이 누굽니까? 엘리사벳이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와 자신의 불법과 조상의 불법들을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큰 긍휼 속에서 이와 같은 죄악과 불법들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엘리사벳에게 사가라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영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 경외의 영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 경외의 영을 통해서 11절에 바로 무엇이 부어집니까? 경외의 영을 타고 무엇이 부어집니까? 그레이터 머시, 큰 긍휼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편 103편 바로 10절입니까? 11절입니까? 10절에 보세요. 이와 같은 죄와 이와 같은 불법들이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졌어요.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니까 11절에 나타난 것처럼 큰 긍휼, 그레이터 머시, 큰 긍휼이 임하게 됩니다. 자, 큰 긍휼이 임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1장 58절에 사가라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기적, 불가능 속에 여러분이 불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큰 긍휼이 부어지면은, 주님의 큰 긍휼은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주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경외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그 경외의 영을 통해서 뭐가 부어집니까? 큰 긍휼이 부어져. 11절, 시편 103편 11절. 경외의 영을 통해서 뭐가 부어져요? 뭐가 부어져? 긍휼이 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불가능이 있습니다.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님을 뭡니까? 경외하는 사람이 엘리사벳이고 사가랴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흐르고 있는 이 엘리사벳이 비록 불가능이 있었지만은 이 불가능 속에 뭐가 부어집니까? 주님의 뭐가 부어져요? 큰 긍휼이 부어져요. 불가능 속에 큰 긍휼이 부어지게 되니까 바로 기적의 기쁨. 불가능이 기적으로 바뀌는
인간의 힘으로 태가 다쳤어요. 아기를 잉태할 수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100% 불가능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부어지면은 주님의 큰 긍휼, 그레이터 머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레이터 머시, 그레이터 머시, 크게 따라합니다. 그레이터 머시, 큰 긍휼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불가능이 변하여, 불가능의 슬픔이 변하여 기적의 기쁨으로 역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을 다시 우리 한번 아멘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8절. 큰 긍휼만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불가능의 슬픔이 기적의 기쁨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1장 58절 읽습니다. 그녀의 이웃과 사촌들이 주께서 그녀에게 큰 긍휼 베푸신 것을 듣고 그녀와 함께 기뻐하더라. 큰 긍휼 베푸신 것이 뭡니까? 57절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다 되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은 것이 주님의 큰 긍휼 베푸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불가능이 기적의 기쁨으로 전환되어짐으로써 이웃도 기뻐하고 사촌들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침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출생의 기쁨을 자신만 누린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출생의 기쁨, 이웃에게도 출생의 기쁨, 사촌에게도 출생의 기쁨,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의 부모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맥 속에 출생의 기쁨이 바로 흘러가도록 이제 만들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할 때부터 무슨 DNA를 가지고 태어나느냐? 기쁨 DNA를, 유전적으로 기쁨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1장 44절에 모태에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모태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모태에서 왜 기뻐했습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5절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심지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성령 충만한 시간의 은혜를 주님께서는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바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발자국만 들어도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기쁨 충만이 왔다는 사실을 44절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4절 누가복음 1장 우리 4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이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도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라고. 그럼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41절에 누구 때문이냐 하게 되면은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이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놀았더라.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바로 엘리사벳의 어머니 모태에서 바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기쁨으로부터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이 왔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문안을 통하여 바로 마리아의 문안을 통하여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이 왔을 뿐만 아니라 42절, 43절 같은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말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계시가 자기 입에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42절에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칩니까? 바로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 최고로 복이 있다. 그리고 내 태의 열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죠? 태의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뜻이죠. 내 주님의 모친이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 자기도 모르는 바로 계시의 성령님으로 열리는 계시의 말씀을 42절에 입의 언어로 지금 큰 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이 있고 그리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주님, 그 주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 어찌 이러한 일이 내게 임하는가?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적시로 침례 요한이 내 뱃속에서 성령 충만이 발동하여 바로 기쁨 충만, 바로 예수님을 보는 순간 기쁨 충만,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 기쁨 충만, 예수님의 숨소리를 듣는 순간 기쁨 충만, 예수님의 발자국을 엘리사벳의 발자국을 통하여 예수님의 숨소리를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바로 뭐가 열립니까? 기쁨,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기쁨 충만. 45절에 믿은 여자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기쁨 충만한 것이 누구에게 전달된 겁니까?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역시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오면서 그의 입에서 바로 첫 번째 뭐가 열렸습니까? 내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된 자가 마리아다. 두 번째 마리아의 태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45절에 바로 믿음이 있는 마리아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받은 여자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오른손을 듭시다. 오른손을 듭시다. 믿는 사람에게는 자, 45절 봅니다. 45절 적용합니다. 따라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이, 이루어지는 복. 따라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 예언이 성취되는 복, 생명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나는 복. 그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45절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믿는 자는 바로 그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믿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내가 소망하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복,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이루어지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벳이 선포한 것처럼 바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침례 요한은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성령 충만, 그리고 이제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발자국을 들을 때에 그에게 뭡니까? 바로 기쁨 충만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에도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에게도 기쁨을 주고 친족에게도 기쁨을 주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자, 한번 따라갑니다.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 충만. 그럼 보세요. 10개월 동안 침례 요한은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뭐죠? 10개월 동안 뭐 성령 충만. 10개월 동안 성령 충만하니까 10개월 동안 무슨 충만? 기쁨 충만.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발자국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더욱더 정대되고 기쁨 충만이 더욱더 정대되어져서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임파테이션 될 정도로 뭡니까? 충만. 그래서 엘리사벳의 입에서 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자기도 모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언어가 열릴 정도로 바로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과 기쁨 충만이 엘리사벳에게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한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엘리사벳 부모에게 기쁨, 사가랴 아빠에게 기쁨, 또 온 친족에게, 사촌들에게 기쁨, 또 이웃들에게 기쁨, 또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 같이 기뻐함으로 말미암아서 침례 요한이 출생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역자 침례 요한이 잉태될 때부터 기쁨 충만, 태어날 때 기쁨 충만이 임파테이션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로 선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침례 요한 같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기쁨으로 예비했던 침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사역자로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무슨 충만을 받아야 된다? 기쁨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한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게 될 때에 어디에서 준비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자, 어디에서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광야에 있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그럼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빨리 태어났어요. 6개월 정도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때 이제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앞선 시간에 그가 이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침례 요한도 한 30년 이상, 30년 정도를 이제 광야에서
바로 집중적으로 30년 이상을 자기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약 30년 정도를 뭐합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사역을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명이 있는데 사람은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침례 요한 같은 사역을 하라고 사명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시간을 왜 주셨습니까?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환경을 왜 주셨습니까? 인맥을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어요? 준비하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날 여러분은 죽을 거야.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건강의 우선순위를, 물질의 우선순위를 사명을 감당하는데 준비하는 데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처럼. 그럼 이 침례 요한은 30년을 강야에서 은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둔이 슬픈 겁니까? 은둔이 기쁜 겁니까? 도대체가 은둔이 기쁜 겁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 시절, 이게 은둔이잖아요. 그 은둔이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여러분이 국회의사당에 갔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 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배지를 달고 말입니다.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말이죠. 자기 발언을 막 하는 거야. 유명한 국회의원이라. 그래서 어제도 우리 강화문에 거기 가니까 거기 유명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가 국회에서 말입니다. 이거 말이 내란의 개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 행위를 했다. 아니 당신들은 그것도 모르느냐? 예?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이지 누구를 만나려고, 김정일을 만나려고 2년 5개월을 말입니다. 공작을 해가지고 아예 만날 때 아예 한꺼번에 노벨상까지 타도록 좀 작업을 해봐라. 이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돈은 필요한 대로 다 줄게. 김정일이가 자기 얼굴 보는 얼굴값 상담료 주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그냥 이거 만남만 그냥 성립되게 해라. 노벨 평화상까지 한번 가보자. 너가 할 수 있나? 아유 형님 제가 잘합니다. 신부름만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2년 5개월을 그냥만 몸부림쳐가지고 겨우 그냥 협상을 했어요. 왜? 돈을 너무 많이 주라 그런 거예요. 30억 달러를 주라는 거예요. 일단 1차 면접료가 30억 달러예요. 그럼 3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곱하기 1,300원 해보세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 그때 뭐 1억 5천 달러 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그 심부름한 사람이 자백을 했어요. 역사가 지나가고 나니까 자백을 했어요. CIA에다가 자백을 했어요. CIA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1억 5천이 줬다는 건 1억 5천 달러 줬다는 건 거짓말이고 30억 달러를 그냥 얼굴 한번 보는데 준 거예요. 돈을 그냥 국민 세금을 갖다 바친 거예요. 그죠? 그래야 노벨 평화상을 딱 타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돈 조금 준다고 뭐 우리가 망하냐?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대통령으로서 내가 100% 내가 장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돈을 말하면 비자금에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한 겁니다.
그래 남한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 위에 핵무기를 이고 잠을 자도록 만든 사람이 김대중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김대중이가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 연방제에 사인하고 왔는데도 남한에서는 아무 말도 못한 거라. 왜? 이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이 말. 통치 행위.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뭐 통치 행위 했는데 잘못된 거 있냐 하니까 끽소리 못 했잖아. 이번에 계엄령 선포가 2시간 만에 끝났습니까? 그냥 밤 10시 20분에 선포해가지고 새벽 1시 반인가 2시에 끝났잖아. 그러면 2시간에서 6시간 안에 국민들이 다 잠잘 때 계엄령이 끝난 거야 이미. 그렇죠? 다 끝났잖아. 그리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뭡니까? 표를 해가지고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니까 바로 법적으로 바로 해제를 했습니다. 통치 행위를 했고 국회 법대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박사입니다. 헌법 천재입니다. 다른 공부는 못해도 헌법은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헌법을 제일 좋아했다 그래.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강야에서 여러분 언둘의 기쁨.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날까지 강야에 있더라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자, 영이 강하게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려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여러분의 시간을 사람을 많이 만나서 세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지겠습니까? 아니면은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 시간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해지겠습니까? 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거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관점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바로 네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맥 그러지만은 그 인맥을 여러분이 찾아서 인맥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러분이 사람을 계속 만나면은 돈을 버릴 것 같고 사람을 많이 만나면은 뭐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지만은 심내 요한의 관점에 볼 때에는 영적으로 약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인맥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한다? 사람을 만나면은 뭐 배우는 거. 뭐 배우겠지. 한마디라도 뭐 배우겠죠. 배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말입니다. 한 100조짜리 말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딱 배웠어요. 사람을 만나면 저는 일단 입을 다물어요. 왜? 나는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입을 딱 닫아. 그러면 듣는 거야. 귀가 2개니까. 듣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배우는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나러 또 가면은, 제가 집회를 하러 가면은, 예를 들면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을 만나면 뭡니까? 가르치는 거지 뭐. 가르치는 거. 사람 만나면 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막 말을 해가지고 뭐 가르친다든지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사람 만나면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의 소통을 하는 거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이제 뭐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요걸 융합을 하는 거. 융합을 하는 거잖아. 융합을 해가지고 내 것으로 소화해가지고 내 무기가 되고 내 지식이 되고 뭐 내 지혜가 되고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인맥에 대한 것이 4단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은
가장 짧은 시간에 1초 안에 100년 동안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배우는 것, 1000년 동안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뭐 소통하는 것, 그것보다도 100만 배 이상 더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정보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1초 동안 하나님하고 딱 소통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사람을 만날 때 얻어지는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침례 요한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뭡니까? 그 선물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뭐예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강야에 가서 바로 강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무슨 기쁨? 은둔의 기쁨. 이런 은둔의 기쁨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은둔의 기쁨. 그러니까 노인이 되면은 외롭다 그러는데, 노인이 되어서 외롭다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 신앙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외롭죠. 왜?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외로움이 없어지는데, 사람하고 다 떠나가잖아. 늙어가면은 사람이 다 떠나갑니다. 그죠? 죽어서 떠나기도 하고 다 떠나가잖아. 떠나가니까 외롭다고 말해요. 늙어지니까 외롭다고 말하는데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면 늙어갈수록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늙어갈수록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외로울 시간이 있다 없다? 외로울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은둔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둔의 기쁨을 누리는 법을 터득해 가셔야만이 노년에 사람을 안 만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강야의 영성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강야에 가면은 단순함의 기쁨을 누리는 영성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하면 사람 많이 만나면 복잡합니다. 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또 비즈니스 설명하는 데가 들어줘야 되지. 또 듣다 보면은 그 뭐 스폰서고 뭐 또 밑에 사람 뭐 사장 대표 만나야 되지. 그것도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면 또 엉뚱한 전화가 오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복잡하다 보면은 관심이 분산됩니다. 시간도 분산됩니다. 생각도 분산됩니다. 에너지도 분산됩니다. 그러나 강야에 가게 되면은 단순함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야의 단순함은 주님의 임재만 채우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야는 단순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단순함의 기쁨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야는 불편합니다. 강야에 가면은 뭐 수도꼭지 물을 틀어도 수도꼭지 물도 잘 안 나와요. 우물을 파가지고 바가지를 떠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퍼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프리카 어린이처럼 강야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우물에 물 퍼오기도 얼마나 불편하고 세탁기도 없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강야는 불편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장소, 그 불편함의 기쁨을 누리는 영성의 축복이 강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 핸드폰이 말하면 얼마나 편리하도록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그래, 핸드폰 보는 그 기쁨보다 여러분들이 강야에서 조금 불편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강야에서 환경적으로 불편하지만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하시고 그 불편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강야에 가게 되면은 집중의 기쁨,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이런 집중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영성이 강야에 있는 겁니다. 강야에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고 주님이 보여주는 환상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강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야에서는 뭡니까? 다양한 축복의 영성을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해주는 장소가 뭡니까? 강야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임파테이션을 주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성을 임파테이션해 주는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영성이 임파테이션 되지만은 때로는 뭡니까? 강야를 통하여 다양한 영성이 여러분에게 임파테이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이는, 바로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요한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이 뭐죠? 마가복음 3장 4절을 읽겠습니다. 바로 그 요한은 뭘 입었다? 낙타 털 옷을 입었다 하십니다. 요한이가 입고 있는 옷은 바로 낙타 털 옷인 것입니다. 낙타 털 옷. 그러니까 요 강야에서 바로 낙타 털 옷을 입었습니다. 요 낙타가 뭐하는 동물입니까? 낙타는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걸어가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죠? 짐을 실어서 운반해야 되는 동물입니다. 낙타가 사막 중간쯤 가서 아이고 너무 힘들다, 주인님 나 이거 무거워서 못 가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앉아버리면은 자기는 거기서 바로 말라 죽습니다. 그죠? 끝까지 주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끝까지 뭐 해야 되는 동물입니까? 인내해야 되는 동물이 낙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의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침례 요한이 강야에서 어떤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까?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살면서 뭐합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의 영성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인내의 영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비로소 만족의 영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면서 강야에서 단순하게 살면서 낙타처럼 뭡니까?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영성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 만족의 영성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족의 영성.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살지 않고 여러분의 이사 갈 때 짐이 얼마나 많아요. 복잡하잖아. 근데 이사 갈 때 뭡니까? 그냥 옷 몇 벌밖에 없다. 농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뭐죠? 아주 단순하잖아. 그러면 단순하면 사람의 눈에 볼 적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뭡니까? 농 하나밖에 가져갈 게 없는 이러한 단순하게 사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뭡니까? 영적으로 뭘 줘요? 만족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살면서 자기 사명을 쭉 인내하면서 자기 사명만 감당해 보세요. 인내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벌도 가질 수 없는 무슨 영성을 누리도록 만족의 영성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옷에 대하여 너무 그렇게 욕심을 가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옷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꼭 백화점을 가야 돼. 좋은 옷을 보면은 꼭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은 사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뭡니까? 옷에 관심이 있다 없다? 옷에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벌 가지고 살기도 하고 1년에 옷 한 벌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살기도 하고. 자, 이제 옷에 대하여 자, 이 30년 이상 자, 침례 요한은 강야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낙타 털옷 한 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검소한 사람입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자, 마가복음 3장 다시 읽습니다. 4절. 바로 그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다? 낙타 털 옷을 입었다. 무슨 옷을 입었다? 인내의 옷을 입었다. 인내의 옷. 인내의 옷을 입은 겁니다. 인내의 영성의 옷을 입은 겁니다. 허리에 뭘 띄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했습니다. 이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를 늘 기다리고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자.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종의 자세로 늘 기다리고 늘 준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자세로 살자. 여러분 허리에 뭘 떼야 된다? 가죽띠를 떼야 된다. 여러분 사명의 허리띠를 띠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준비하고 늘 기다리면서 바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은 뭘 먹었더라? 메뚜기와 들에 있는 꿀을 먹었더라 했습니다. 메뚜기를 먹었더라. 그래 메뚜기. 메뚜기가 뭐죠? 메뚜기가 뭡니까? 메뚜기를 먹고 살았다 했어요. 단백질. 메뚜기가 단백질입니까? 메뚜기가 이게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고 조그마한 메뚜기 있잖아. 뛰어다니는 벌레 같은 거 그게 아니고 요 메뚜기를 보게 되면은 지엽열매 식물 사과 열매 사과나무처럼 지엽열매는 메뚜기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엽열매 메뚜기 열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침례 요한이 먹고 산 음식이 떡이 바로 메뚜기 떡이다. 지엽열매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엽열매, 메뚜기 열매, 모양이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지엽열매가.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그 탕자가 말입니다. 탕자가 돈을 다 써버리잖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 탕자가 바로 노예가 됩니다. 남의 집에 머슴을 삽니다. 노예처럼 삽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잠을 자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가 있어요. 짐승이 먹는 열매. 짐승이 먹는 우리 개가 먹는 그 뭡니까? 개 사료 있죠. 사료가 있듯이 돼지가 먹는 사료가 있다니까. 지엽 열매를 개가 먹는 사료처럼 지엽 열매를 돼지가 먹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배가 고프니까 탕자가 뭘 먹고 살아요? 예? 돼지가 입에 들어가는 지엽 열매를 빼앗아 가지고 돼지야 너는 살도 쪘잖아. 저리 비켜! 그러면 돼지를 뺨을 딱 때려버리면서 돼지 입에 있는 지엽 열매는 뭡니까? 빼앗아 가지고 자기 입에 쏙 집어넣어버리잖아. 그 돼지가 말입니다. 탕자를 잠을 잘 때 밉다고 뻥 차버리잖아. 돼지가 힘이 더 세거든. 그런데도 동작이 빠른 게 누굽니까? 탕자 배가 고프니까 동작이 빠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에도 뭡니까? 돼지를 밀쳐버리면서 돼지 입에 있는 지엽 열매를 딱 빼앗아가지고 자기 입에 집어넣는 거야. 얼마나 빠르게 빼앗아 집어넣는지. 돼지가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자기 입에 있는 게 탕자 입에 들어간 열매가 무슨 열매다? 지엽 열매야, 지엽 열매. 개 사료, 돼지 사료 같은 거야. 짐승이 먹는 사료를 빼앗아 먹을 정도로 뭐 하는 겁니까?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오게 될 때에 돼지 먹일 사료 있잖아. 지엽 열매를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지엽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22살 때 어디를 가냐 하면은 어디 논산의 육군 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머리를 빡빡 깎고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해가지고 오후까지 말입니다. 훈련을 받는 거야. 그 훈련 받으면은 배가 고파 안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가지고 짬밥을 이제 먹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짬밥을 먹을 때 뭐냐면 짬밥 한 그릇, 한 식기를 딱 먹어. 딱 먹고 나서 말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줄을 한 번 더 써.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먹다 나중에는 덜켜가지고 잡혀서 빨간 모자 쓴 교관. 그 교관이 말입니다. 아니, 아까 내 앞에서 밥 먹은 놈이잖아. 왜 또 타? 그러면서 말입니다. 딱 끌고 나와가지고 기합을 받았어. 군장 메고. 그래, 너무 배가 고프니까 줄도 못 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말입니다. 한 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가 하니까 거기에 가니까 짬밥을 버리는데, 짬밥 버려. 짬밥 버리는데, 아니, 거기가 눈이 가더라니까.
그리고 또 어디야? 저기 경기도 오사단에서 근무할 때에 항상 겨울에만 뭡니까? 철책선 안에 들어가요. 겨울에만 철책선 안에 들어가니까 철책선 안에 38선 철책선 안에 겨울에 밤 들어가서 밤 새도록 보초 쓰다가 10명이 같이 들어가거든. 나오잖아. 나오게 되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이제 쫄병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쓰레기통 옆에 가. 쓰레기통 옆에 가면은 몰래 우리끼리 먹는 비밀 장소야. 거기서 뭡니까? 세숫대 있잖아, 세숫대. 그 세숫대에다가 물을 부어. 그래가지고 라면 꼬불쳐 둔 거, 그거 다 몇 개 내가지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야. 너무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이 배고픔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은 이 배고픔의 고통 말입니다. 당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돼지 입에 있는 거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먹잖아. 그게 뭡니까? 이게 지엽열매라고. 그러면 강야에는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다. 사막에 무엇밖에 없다. 이런 식물에 나는 그런 지엽열매를 딱 따가지고 말입니다. 누가 먹는다? 바로 침례 요한이가 그걸 먹는 거라. 그죠? 그래서 당자에게 지엽열매는 가난과 궁핍의 상징이지만은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이 지엽열매는 검소하고 청빈한 것의 상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부흥회를 37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울산으로 부흥회를 갔어요. 울산으로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거기 오는 그 집사님들이 전부 다 울산 중공업인가 어디에 간부의 사모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그래 돈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첫날 월요일 저녁에 집회를 끝났는데 화요일 11시에 이제 집회를 딱 끝나고 나니까 점심 대접을 하러 간다는 거야. 그 내가 37살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예? 초보자니까 부흥 강사 초보자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뭐 대접해 준다 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아니, 식사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데 처음에 나오고 1시간 동안 말입니다. 나오는 거야. 야, 그래 배가 부르지니까 영감이 다 떨어졌어요. 이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생각이 안 나. 뭘 해야 될지 배가 부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고 보니까 한 끼 식사가 얼마냐? 50만 원이었대.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야 내가 두 번째 부흥 강사로 갈 적에부터는 무조건 뭡니까? 나는 돼지찌개, 된장찌개를 최고 좋아하는 부흥 강사니까 5천 원짜리. 50만 원짜리 먹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이 50만 원을 가지고 성경책을 사봐. 몇 권 사는 거야. 이거 아프리카에 보내줘봐. 50만 원을 아프리카 어린이한테 보내줘봐. 1년 학비가 될 수 있는데 이거 하루에 먹어치워? 한 끼에? 이거 완전 사치 중에 사치다. 죄인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은 항상 뭡니까? 나는 된장찌개를 최고 좋아하니까 뭐 음식 살려 생각하지 마. 먹는 거 집중하지 마라. 집회에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뭐 식사 대접한다 어디 한다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셔야지. 뭐 강사 대접하는 게 뭔 소용이냐고. 나는 그냥 5천 원짜리 된장찌개가 최고로 좋은 사람이니까 그냥 대접하고 싶으면은 그냥 5천 원 봉투에 이어가지고 식사하세요. 이러면 끝이야. 뭘 식사 대접한다고 부흥 강사가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그래. 제가 이제 부흥회를 10년 이상 계속 인도할 때 항상 뭡니까? 나는 5천 원짜리가 최고 좋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다닌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뭡니까? 주의 종들이 뭡니까? 예? 이 침례 요한의 이 식탁, 침례 요한의 식탁은 바로 사막의 식탁이에요. 사막의 밥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막의 밥상은 무슨 밥상이다? 기쁨의 밥상이 기쁨의 밥상. 기쁨으로 밥상을 지엽열매를 기쁨으로 먹는 겁니다. 라면 하나를 먹어도 1억짜리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먹으면 그게 1억짜리인 거지. 아무리 말입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먹는 음식은 돼지의 지엽열매보다 더 못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바로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 봅니다.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자 마가복음 6장,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마가복음 6장 27절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 생일 잔치 밥상이 당시에 로마의 밥상과 매우 흡사한 밥상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부유한 로마 사람의 밥상은 식전 요리가 2차례 나오고 본 요리는 3차례 나오는데, 처음에는 살찐 어린 닭, 암, 돼지 요리, 토끼 요리, 구운 생선 요리, 수컷 멧돼지,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삶은 송아지, 진수성찬의 밥상입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토해내고 와서 다시 먹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27절 28절 보세요.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어디에 담았다?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 소녀에게 주니 그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잔치상에 있는 쟁반, 비어있는, 음식이 비어있는 그 쟁반에다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라고 뭡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겁니다. 살인한 겁니다. 순교시킨 겁니다. 그러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생일 잔치 밥상이 말입니다. 이 궁정의 밥상입니다. 이 궁정의 밥상은 권력의 밥상이요. 권력의 밥상, 욕망의 밥상,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밥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밥상,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먹는 밥상.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먹는 밥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침례 요한의 밥상은 사막의 밥상입니다. 가난한 밥상입니다. 가난한 밥상.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의 밥상은 권력의 밥상이고, 감사가 없는 밥상이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밥상이고, 사명자를 죽이는 밥상이고, 이러한 밥상을 차려놓고 생일잔치의 밥상을 먹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의 그 밥상과 침례 요한의 밥상. 그래서 이 지구촌에는, 대한민국에는 2 종류의 밥상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헤롯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권력의 밥상을 먹고, 인기의 밥상을 먹고, 욕망의 밥상을 먹고, 감사가 없는 밥상을 먹고, 사명이 없는 밥상을 차려놓는 헤롯의 밥상, 이런 밥상의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가난하지만은, 조촐하지만은 김치 하나라도 하나님이 100조짜리 음식을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100억짜리 밥을 주셨구나,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2024년도에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뭐 있다고 밥을 먹여주시나, 내 같은 죄인에게.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항상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내 뜻대로 1년 동안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이런 밥을 먹여주시나 하고, 여러분, 그 가난한 밥상에, 밥에 여러분이 회개의 눈물을 말아가지고, 물에 밥을 빨아 먹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에 여러분의 밥을 말아가지고 먹는 그 침례 요한의 밥상,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밥상입니까? 사명자의 밥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밥상을, 눈물을,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 먹을 것을 주시다니요 하면서 여러분은 밥을 주신 주님께 또 뭡니까? 기뻐하는, 작은 음식에도 100조짜리 기쁨을 누리는 이와 같은
바로 침례 요한의 밥상의 밥을 여러분이 먹으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바로 마가복음 3장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2절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1절로 3절 다시 읽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 이르되 너희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사람은 곧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니라. 이르시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비로소 바로 사역의 기쁨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3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사역자, 그 사역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자,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 이 예언을 이루어 드리는 사역의 기쁨. 자, 저와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이사야 40장 3절로 8절, 3절로 8절,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의 예언이 또한 침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 여러분의 레마의 말씀이 되시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다시 오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 같은 이러한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에서 바로 6절로 8절, 6절로 8절, 6절로 8절, 6절로 8절. 자, 이 6절로 8절, 이 6절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인생은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외치라 이 말입니다.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6절로 8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메시아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성육신하신 예수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고 믿게 될 겁니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뭡니까? 보리라, 보리라, 보리라. 누가 보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3절부터 바로 5절까지입니다. 3절부터 4절, 3절, 4절. 3절, 4절.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3절부터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 3절 읽겠습니다. 3절.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이 말입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3절. 이 3절이 바로 침례 요한의 뭡니까? 사역. 침례 요한의 사역. 침례 요한의 사역, 침례 요한의 사역, 침례 요한의 사명, 침례 요한의 사명이고 4절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다. 사역이다. 3절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다. 사명 읽겠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강야에서 마태복음 3장 1절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강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강야에서 유대 강야에서 외칩니다. 외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사명의 예언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명의 예언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 침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처럼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바로 누구를 외쳐야 된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셔야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뭡니까? 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뭐 하셔야 된다? 선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4절, 이 4절은 바로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4절. 첫 번째,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세 번째,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된다. 네 번째,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모든 골짜기, 모든 산과 작은 산, 구부러진 것, 험한 것, 이거 전부 다 뭡니까? 평탄하게 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바로 2절에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요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그 사역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모든 골짜기, 작은 산, 높은 산, 험한 곳, 이런 것 전부 다 이것이 사람 속에 있는 뭡니까? 그 죄악을 회개하여 평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세례 요한의 사역,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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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회개 사역, 회개 사역, 회개 사역이다, 회개 사역, 회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회개해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회개하는 자는 뭘 깨닫느냐? 인간의 유한성과 죄인의 유한성과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을 다시 읽어요. 이사야 40장 6절. 그 소리가 이르되 외치라 하니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바로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우리 인생이 뭐하다? 짧다. 유한하다. 그래서 시편 90편의 인간은 70이요 강건에는 80이라도 그 모든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70년 80년의 인생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편 103편에 보니까 먼지요 티끌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간이 뭘 깨닫는다? 육체의 우리 그 사람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와 같은 영원한 축복의 존재가 될 것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8절을 다시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했어요. 따라합니다.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려면은 바로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로 영접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소유해야 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되시려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셔야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려면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뭡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물질도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돈 100억이 열렸는데 순간적으로 날아가 버려. 그런데 100억이 열린 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하면은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 이 100억이라는 돈을 지킬 수 있고 이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거다.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은 물질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그러죠? 그런데 그 물질, 그다음에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건강도 뭡니까? 어떻게 된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질병, 늙음의 질병. 그러면 육신의 질병도 질병이지만은 늙어가는 것도 질병이야. 따라합니다. 죽음의 질병. 죽음도 질병의 완성이 죽음이야. 질병의 진행이 늙음이야. 육신의 질병.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질병. 자, 육신의 질병이 시작되는 거라. 그러죠? 육신의 질병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죽음의 질병. 죽음으로 질병이 완성되는 거라. 질병의 완성이 죽음이라. 그럼 육신의 질병의 시작이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질병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늙어가는 거. 늙음은 뭡니까? 질병의 진행이야. 질병의 진행이 늙음이라고. 질병의 진행이 늙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질병의 진행이 늙음이기 때문에 요 질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어떻게 된다? 질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질병의 늙음을 젊음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뭡니까? 바꾸어 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늙음의 질병을 젊음으로 바꾸어 가시려면은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뭡니까? 붙잡아야 뭡니까? 여러분의 늙음의 질병이 젊음의 축복으로, 젊음의 치료로, 젊음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의 질병의 완성인 죽음, 이 죽음을 뭐로 바꿔야 된다?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려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 50절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여러분들은 질병의 완성인 죽음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뭐로 받으라? 명령으로 받으라. 명령으로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명령으로 순종을 하라 이 말입니다. 명령으로 순종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바로 질병에 진행되는 늙음, 그 늙음이 젊음으로 바꾸어지며 예수님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늙음의 질병이 젊음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의 영원한 말씀을 명령으로 아멘 하고 여러분이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 질병의 완성인 죽음을 초월하여 여러분들 뭡니까? 영생을 살아서 여러분 속에서 뭘 누린다? 바로 명령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 속에서 여러분들 뭘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하니까 죽음을 초월해 버리니까 질병의 완성인 죽음을 정복해 버리는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의 바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는데 그 말씀, 그 예언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레마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을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침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절로 8절을 큰 소리로 아멘으로 먹겠습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 소리 이르되 외치라 하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며 모든 육체는 불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